아멘. 샬롬 샬롬. 남자 장로님하고 윤희 장로도 빠지니까 힘있게 확 나가야 되는데 그 찬양대 이스라엘 찬양대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전도자의 삶 말씀. 나다움이라는 거. 야, 내가 누군지를 딱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기호가 언약의 흐름과 축복을 딱 잡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충격이 있었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산다. 어떻게? 나는 전도자를 도우면서 전도자와 함께 내 가치를 이루어간다. 이게 제일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왜 옛날 어른들이 뒷짐지고 에헴 하고 다니지만 그것이 그분의 힘과 능력이라고. 만약에 어른들이 그런 것이 놓쳐지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놓쳐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유옥순 장로님도 이렇게 보면 신방을 가도 어떤 때는 문 안 열어줘요. 왜냐면 당신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나다움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그런 가오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다고 여러분까지 다 그렇게 흉내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가면 잠옷바람으로 튀어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주의 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복순장님도 아멘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실천을 해봐야 돼. 그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 그죠.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그 라이트급 복싱에서 그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못했어. 근데 이제 그 88 올림픽을 주관하는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조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한테 금메달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해외 통신에서는 코리아가 이 주최국이라는 것 때문에 이 금메달을 뺏어갔다. 우리 그런 거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쁜 뉴스 속에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 그 권투에 금메달을 딴 우리 한국 사람도 내가 사람들 해보면 알죠. 이 사람이 나보다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선목 장님이 지금 클라리넷을 불고 있지만 진짜 대학에서 클라리넷 전공해가지고 막 멋있게 부는 사람 딱 만 저 사람 확실히 다르다 이게 느끼잖아요. 권투 선수도 막 주먹질 하지만 자기가 해보면 알거든. 이거 내가 이 사람 이기는 상대다 지는 상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는 상대인데도 나한테 금메달이 주어졌으니까 사실은 금메달이지만 이게 부끄러운 금메달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은퇴해버렸어요. 나이가 23살인데 은퇴를 했다고. 그리고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88년에다가 최근 25년도니까 25년도 그리고 그 18년 12년 그럼 한 거의 30년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런데 우리 한국 선수가 그때 경기를 했던 사람도 이제 서로 나이가 들어서 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금메달을 다시 줬다고 그래요. 그걸 몰랐는데 그 사람이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글을 내린 거야.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나한테 다시 주었다. 그러니까
그냥 명예로운 그냥 금메달이라고 하는 걸 한국이 갖고 있지만은 그 금메달 본체는 다시 주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나는 링 위에서 당신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40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니까 볼 때 이 우리 한국 사람이 자기가 진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자기 다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나는 명예롭게 정정당당하게 얻고 싶은 것이었지.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은메달이지만 금메달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그게 좀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다음에 그 명예를 지키고 싶은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하고 우리 늘 기도 생활하고 우리 777 기도하죠. 이제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올바른 기도는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는 거죠. 이 시대에, 내 환경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은 뭡니까? 세계복음.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훈련,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를 위해서 왔다. 전도는 뭡니까? 나의 구원이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또 전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5가지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해답과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영세전 그리스도는 뭡니까? 세상이 만들기 전, 세상이 준비되기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신 것이죠. 그건 별도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가문, 내 환경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요 또 피제사의 응답이요 이사야 7장 14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흑암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사탄이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을 뒤집는 겁니다. 내 삶이 원죄 있는 아담의 그 흐름 속에서 들어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잘 봐서 타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로 주니까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마귀도 꺾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 그리스도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심판주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이죠. 세상을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세전 성육신하신 영예선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전도자에게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만나면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우리 내년에 이제 구역도 재편, 뭐 재편할 게 없어 늘 사니까 여러분 서로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간에 짧게라도 서로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어떤 기도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걸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뭔가 삘이 통하는 사람 있잖아. 이 생각이 통하고 같이 대화하면 편하고 만나면 좋고 주는 것 없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그리고 괜히 만나면 자꾸 뭘 주고 싶고 이렇게 다 그렇게 있는 거죠. 옛날엔 그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많이 썼어요. 공부하는 애들끼리 서로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뜻의 의미로는 동병상련이다. 같은 병을 느끼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물이 유치다. 그래가지고 사물은 종류대로 모인다. 요즘 이제 오렌지 이렇게 농사를 지면 오렌지가 나무에서 열려도 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를 어떻게 가르나 봤더니 이렇게 그 오렌지를 따가지고 이게 두 개의 길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넓어. 그러면 이제 앞엔 작으면 작은 것들이 오면 작은 것도 떨어지고, 그다음 좀 커. 그러면 오다 중간이 떨어지고, 큰 거는 마지막에 뚝 떨어지는 큰 거야. 그러니까 소중대로 나눠가지고 오렌지를 힘들지도 않잖아. 이렇게 라인만 레일만 만들어서 작은 틀에는 작은 거 떨어질 거 아니야. 큰 거는 중간에 떨어져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물은 종류대로 모인다. 그걸 볼 때마다 물이 유치구나. 이러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잖아요. 야, 그 어려운 말 어떻게? 강단 메시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똑똑해져서 이래야 되지. 응? 또 초록이 동색이다. 초록색하고 그 녹색하고 초록색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색이다. 우리 비슷한 뜻이 뭐 있어요? 가재는 개 편이야? 강아지 편이야? 강아지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개 편이다. 또 좀 그렇지만 똥은 똥끼리 모인다. 그런 말 있어요. 자,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농담이 있어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함께 난다. 하준아, 이거 뭐냐? 같은 깃털을 나는 새는 같이 난다. 목사님이 한번 해줄 테니까 이제 외워. 오늘 외워야 돼. Birds of feather flock together. 한 번 들으면 외울 수 있잖아, 그지? 한 번 더. Birds of a feather. Birds of a feather. 그 다음에 flock together. 시작. feather. 그렇지. 이렇게 애들 한 번 외우면 딱 외운다고. 그러면 그거를 몇 번 해보면 평생 안 잊어버려.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해 준 거. 같은 새는 같은 새끼리 난다. 고대 그리스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헬라어지만 그리스어예요. 데이 콜로이스 파라. 이 파라는 파라크레, 우리 파라 곁에서 그 말이에요. 파라 콜로이오 이그 익자네이. 그러니까 갈까마귀는 까마귀 옆에 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보면 까마귀 떼들이 그냥 엄청 앉아 있는 거 보여요? 봤어요? 예? 우리 호매실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랐어. 그냥 이 오는데 그냥 그 전선줄에 그냥 새까맣게 그냥 갈까마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끼리는 그런 사람끼리 잘 어울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니까 문제잖아요. 뭐 좌파, 우파 이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자기 그 성향과 요즘은 좌파가 있는데 요즘은 좌파가 들어. 좌파 스스로 자자. 내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내 마음대로. 자, 그러면 우린 전도자라면 전도자에게는 뭐가 붙여져야 되겠어요? 전도자는 전도자가 붙는다. 여러분 지남철이 있으면 지남철에 뭐만 달라붙어요? 나뭇잎 달라붙어요. 뭐 플라스틱이 달라붙어요. 쇠, 철만 달라붙어요. 금속만 달라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자에게는 전도자가 붙여진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문제 속에, 고민 속에, 답답한 속에, 우울함 속에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루디아, 뭐 야선,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붙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원래 똑똑하고 유명하고 뭐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어떡합니까? 그 은혜가 준비되고 약속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전도자들은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만나질 거예요. 제가 써놨는데 갈충사예요. 시작. 자, 갈은 뭘까요? 갈급한 자. 막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다니면서 그런 거 찾는 거예요. 혹시 운동하다가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쇼핑 가다가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중기자 편지를 이게 5장씩 묶어서 여러분 드리는데 다 가져가요. 교회다 놓치고 가지 말고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쇼핑 같은 거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 가져가요. 가져가서 하나씩 주기도 하고. 원래 사람들이 이제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뭐 자식 얘기 안 하는 게 보통 대화의 불문율이기예요. 우리는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해당 안 돼.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가방에나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세요. 갈급한 자, 또 충성된 자가 있어요. 복음 한번 들었을 뿐인데 아주 그냥 마음을 담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사명자도 있어요. 그리고 예비된 자도 있어요. 그리고 요원이 있어요. 정말 이 복음 위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5가지 뭐라고요? 갈충사예요. 늘 생각 갈충사예요. 갈급한 자, 충성된. 그 사람은 이 사람 갈급한 자인가? 근데 갈급한 자인데 나 갈급합니다라고 안 해. 아줌마 왜 이런 거 여기서 주고 그래요? 시끄러워요. 저리 가서 막 이런다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전도직이 나눠주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다 내놓으래. 왜 내놓냐 했더니 그거 길 복잡하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그런다고. 이 사람은 아주 그 불신자의 충성된 자잖아. 근데 이거 뒤집으면 방법은 똑같아. 뒤집으면 엄청 충성된 자로 쓰임 바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전도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까요?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마디 뭐예요? 말하면서 몰라. 복음 세천명. 우리 복음 세천명이 나의 정체성이야.
그거 잘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복음 4,000명을 빨리 전달하기 바랍니다. 복음 4,000명을 전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돼.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지는 7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 첫째로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여러분, 우리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남은 자 렘넌트이기 때문에 남은 자 렘넌트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자장로님 오늘 기도회로 왔길래 장로님 오늘 장로회에서 5만 원 좀 돈 좀 내놓으세요. 우리 장로님은 노가 없어. 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옆 동네 탑동에 그 에베네셀 교회의 강분일 목사님하고 그 큰아들 강반석이하고 갔어. 세금 내서 나갔어. 그러면 그 막내 아들 요한이도 보통 상식적이면 같이 나가야 되잖아. 안 나가. 안 나가고 오늘 저기 그 송파구 오금동에다가 예수 빛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요 오늘. 야, 그래서 내가 거기 축하금 주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얼마 보내긴 했는데 개척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 솔직히. 더구나 뭐 부모님도 지금 몰라라, 형도 몰라라. 지금 엉뚱한 일을 그들이 볼 때는 엉뚱한 일이지만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아니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형제 속에서 혼자 남아서 복음운동 하겠다는데. 그럼 수원도에서 훈련받고 준비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보통 이제 개념들이 잘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고 우리까지라도 그러면 되겠는가? PK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이삭전 선생님 알았다는데 PK 뭐 떴다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PK들 쫓아도 관심이 없어. 그거 안 된다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서 저기 축하금 내놔요. 나 오늘 갈 모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은 자. 그래서 참 가문이 복음운동 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받은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게 남은 자잖아요. 오늘 우리 김영란 장로님 이제 어머님 사후에 또 장례 잘 치르고 감사하다고 또 갖고 들어왔잖아요. 한 박스면 되는데 뭐 4박스씩 뭐 만들었어. 감사해요. 남으면 다 먹지 마요. 저 우리 개척교회 갖다 주게. 절반만 먹어. 2박스만 먹어. 2박스 갖다 주게. 뭐 우리 저 남은 거 다 내놔. 다 갖다가 개척교회 갖다 막 유목생이 그러자 뭐 주전자도 갖다 주고 뭐 물도 갖다 주고 갖다 주라고. 알았죠? 하면 시원치 않아. 왜 주는 거 싫어?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니까. 막 주제니까. 아,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나 갯돈 탄 거 20만 그거 내놓고 가요.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내가 남은 자면 남은 자를 만나는 거예요. 순례자. 순례자는 빛을 비치는 자야. 순례자. 가면서 빛을 비춰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순례자 빛을 비춰. 그 다음에 정복자. 정복자. 사람들은 정복 차지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꺾는 정복자예요. 이게 문화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사를. 그 흩어진 자로서. 흩어진 자. 흩어진 자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 흩어진 자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아브라함 나타사 사모가 있지만은 이제 그 나타사 사모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어머니 류바 마마가 유대인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딸 나타샤가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제 나타샤랑 결혼하면은 남자가 이방인이라도 유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게 이제 호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유대의 혈통은 여자 혈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등소평도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의 혈통이 유대인이면 등소평도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살기는 우크라이나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된 거죠. 파송된 것이고 우리로 입장에서 볼 때는 흩어진 자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율리아 그 사모님이 이제 연락을 안 하지만 이제 제가 페이스북 같은 게 있으니까 가끔 이제 뭐 사진이 자기들이 또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와 상관없이 딱 뜬다고요. 뜨면 보면은 율리아 사모가 몸이 날씬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여보, 이게 율리아 사모 이 배 좀 봐. 한 5개월 된 것 같은 느낌이. 엄마들 촉이 있잖아. 보면 근데 어저께 물어봤죠. 율리아 사모님 임신해서 했더니 안 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니까 너무 편해서 유성방 목수도 얼굴이 빵빵해. 그리고 그러니까 둘이 그냥 먹고 놀면서 배 좀 나왔나 봐. 그 빨리 그 애를 가져야 되는데 왜 안 갔나 몰라. 그렇고. 그러면서 어제 포럼하다 보니까 그 블라디미르 그 목사님이 5남매가 있거든요. 5남매. 그 아들 둘, 그다음에 율리아 밑에 둘 이렇게 있는데 그 율리아의 오빠 데니스가 아마 다음 주쯤에 한국에 온대요. 왜 오냐? 누나 보러 오는 거야, 그냥. 걔들은. 동생 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움직여지게 되면 그게 흐름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뭔데 저 전라도 광주에 못하라고 볼 거 뭐 있다 왔다 갔다 하죠. 가족도 지난번에 또 다른 애도 왔다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굉장히 그것도 좋은 흐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우리 갔을 때 그 아가씨들이 여럿 있길래 혹시 율리아처럼 한국에 시집 올 여자 그랬더니 다 싫대. 그래가지고 그만뒀지만은 그리고 오면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성박 목사님 바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이틀 모셨다가 보내드릴게. 그랬더니 이제 아마 율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자기 식구인데 거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상례해서 필요하면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면 왜 그러냐면 신나라 선교사님 지금 그 사역하는 데 보면 따냐라고 러시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안내도 하고 이제 복음도 줄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흩어진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쇼핑 가거나 어디 놀이를 가거나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캄보디아 사람도 만나고 베트남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응? 그럴 때 이제 중재 편지도 주고 이렇게 줄 거 이게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예요. 우리 전쟁 용어로 이런 게 있어요. 전쟁에 실패하는 건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울진 이런 지역에서 이 불침번호 쓰는데 얘가 졸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북에서 와가지고 그냥 부대원 30명 다 목 따고 그냥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경계병이 잡버리면 그군 바보 다 죽어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파수꾼의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24 우리의 현실을 따라 지키고 25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영원한 것을 찾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정탐꾼으로. 정탐꾼. 왜 정탐하느냐? 재앙 막는 축복이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나 현장이 너무 없대. 왜 현장 안 만들어서 그래요? 우리 영자장로님과 신방 가면서 장로님 요새 낮에 뭐 해요? 했더니 큰 교회 순례란데. 그 옆에 교회 제2교회 뭐 다른 교회 큰 데 가서 큰 교회는 문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문 닫아놓지 큰 교회는 문 열어놔. 그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교회가 다 내 거야. 내가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게 정탐꾼이죠. 정탐꾼.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오늘도 말씀을 잘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하고서 온 갈릴리에 다니심이 39절에 여러 회당에서 전도. 아니 회당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해? 맞아요, 틀려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회당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전도를 해? 하나님만 알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내가 곧 그리스도니라를 설명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는 실패시키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이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정탐꾼입니다. 정탐꾼.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든 자, 이게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삼들 시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우리 복음한가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렘넌트 잘 키우는 교회. 오늘 주일학교 가보니까 아주 뭐 살아 있어요. 먹으라고 박짝박짝하고 좋아요.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고급형 방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비싼 건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집사가 있어. 그럼 우리 여행 가면 알아서 뭐 먹고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집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3명을 섬기는 집사가 있는가 하면 나 한 사람에게 집사가 2명, 3명 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건강도 체크하고 스케줄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빨래도 챙겨주고 뭐 아파서 뭐 식사 뭐 커피도 갖다 주고 밥도 이렇게 개인적인 그 돌봄이 있는 그게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키울 때도 우리가 렘넌트 7명이다. 그러면 사실 장로님들 7명이든 장로님이 14명이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렘넌트를 잘 키울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분명히 끼리끼리 뭘 붙여주세요. 누구를 붙여주느냐? 문제자를 붙여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받고 은혜 받을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전도자는 현장을 300%로 누려라. 여러분 300%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300%를 300% 그러기엔 답이 없어요. 절대 300% 존재하지 않아요. 전문성 100%, 현장성 100%, 미래 시스템 100%예요. 이것 가지고도 참 여러분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기능 RUTC를 충분히 해주고 있어요. 기능을. 오늘 우리 손경재 집사님 오셨는데 우리 그 매원 중학교 앞에 예수님의 솜씨로 스킨케어 하는데 예원이야 예솜이 예솜 스킨케어예요. 그럼 굉장히 좋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 준비가 되면 저분 이제 스킨케어 전문가니까 렘넌트들을 예를 들어서 얼굴 마사지 어떻게 해주면 좋은가. 할 거 많은데 안 해서 그래요. 여전도회가 주관해가지고 우리 10분 그 페이스 마사지 타임을 딱 가지고 누워서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굉장히 전도의 문도 많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렘넌트 잘 키우는 게 요즘 우리가 특별 메시지가 많이 들어. 렘넌트 잘 키우는 학교를 하자. 학교라는 말 하면 문체부에서 신경 쓰니까 스쿨이라고 하자. 렘넌트 스쿨.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왕가에서 팀을 다 짰어요. 영역 파트, 지력, 재력, 경제, 인력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이 렘넌트. 그래서 우리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렘넌트에게 교대로.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한 30분 정도 해야 돼. 5파트로 나눠서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영역 가르치고 연치력 이렇게 하죠. 한 사람한테 맨투맨으로 붙대 장로님들 같이 붙어서도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기능 RUT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호 RUTC도 붙고 여러 가지 뭐 스킨케어 RUTC도 붙고 이렇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 가면 렘넌트를 제대로 양육하는 교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덤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이제 선목장로의 예를 들어봐. 체육 교사예요. 달란트가 있어. 이 전문성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장성을 체육 RUTC로 만들어줬잖아요. 그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식사하기 전에는 어떤 운동 하셔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앉지 마시고 우리 여기 로비를 좀 이렇게 3번은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해야 된다고. 그게 현장성이에요. 그러다가 시스템, 이것이 발전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RUTC마다 이렇게 식전 운동, 식후 운동, 호흡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제 차동원 목사님하고 통하면서 유 목사님이 이제 해외 가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뿜는 기도를 5분씩만 해라 라고 했으면 지금 777 기도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냥 그건 777 기도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호흡을 맞춰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는.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그분도 심장이 안 좋아서 여기다 심장 박동기 달고 있어요. 차동원 목사도 심장 박동기 달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한번 호흡을 하면서 여기 우리 신장로님 친구 장로님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해보면서 숫자를 맞출 때 내가 글자체도 딱 20자로 딱 맞춰야 된다. 길거나 늘면 안 되고 내 호흡이 6초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믿으려니까 딱 떨어져야 되지. 거기다가 한 자라도 늘거나 줄거나 그러면 내가 호흡이 장애가 되고 평생 쉬어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호흡하는 777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777 기도가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많지만 여러분 그걸 차분하게 읽으면 보통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솔직히 10분 내는 시간 쉽지 않아요. 응? 주리 장로님 쉽지 않죠. 크게 말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애 셋 돌보면서 남편하고 신랑이 하면서 10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해보면 돼. 그러니까 가끔 해보면 돼. 나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현순이 집사님이 직장 다니다가 교회를 못 오지만 하여튼 한 번 안 보자. 너무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전문성, 이미 있단 말이야. 있는 것을 현장성 만들어서 잠깐 누려봐야 돼. 누려보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현장 상배 불어 날마다 복음 누립시다. 어떻게 해요? 매일 매사 매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솔직히 아침에 일어났다 뭐 세수하고 샤워하고 교회 오기도 바쁘잖아요. 그래도 매일 낮에 또 밤에 잠깐 복음 생각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찬송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찬송합시다 하면 좀 멋쩍잖아요. 곡조도 그렇고. 그래서 찬송가 반주기를 갖다가 딱 깨면 딱 틀어놔요. 그러면 거기 나오면 그냥 어떤 때는 소리 빽 지르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한나 장로님이나 유옥순 장로님 보면 유옥순 장로님 할 때 24시간 RUTC 방송 틀어놓고 계시니까 자기가 누리는 방식이죠. 매사 일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안식일에 복음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절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도자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내게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괜히 교회에 가 어쩌니. 뭐 교회가 우리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가 고통당했던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께 내게 참된 힘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제가 오늘 그 칼럼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다락방을 개인적으로 변정해라.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한 줄씩 이렇게 포럼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한 줄씩.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자단원이 이제 매일 스케줄을 우리가 뭐 기도 좀 올리면서 본인이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한 줄씩 해놓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다 해야 돼 사실은. 그걸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부터라도 해요. 오늘 받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거 내가 귀에 들려지고 내가 노트에 적은 것 중에 한 줄. 그것이 내가 6일 동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주는 전도자의 삶. 지난주에는 나다움의 득이고. 그럼 제가 쓰는 제목이 좀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국민일보에서 그 이 제목을 받아가면 전화와 이거 목사님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뭐 나다움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한국말인데도 그게 좀 이상한가. 그다음에 복음 3,000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제목과는 좀 다른 것 같아. 그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여러분이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지력이 상승되는 겁니다. 하빈아, 하준아, 같은 깃을 가진 새가 같이 난다? 뭐라고? 저봐 금방 한 번 외우면 금방 한다니까. 여러분은 물어보면 글쎄요 이러다가 10분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고백 자꾸 하고 영어도 완성시키고 속담도 완성시키고 나는 그 중학교 때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로머즈나 빌트 이너데 이거 한 번 했는데 있잖아. 안 잊어버려. 그냥 뭐 하다 툭 나오면 그냥 야, 이게 금방 되냐? 로머스나 빌트 이너데 그러면 무슨 말이야?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어. 그 말은 와 유식하다. 뭐 유식해? 중학교 2학년 때 외운 건데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복음 누리는 방법 뭐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누릴 것? 그러면서 매달 복음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가 강론됐잖아요. 우리가 누린 건 하나님 나라, 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42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집에서 복음 누리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누굴 가르쳐? 나를 가르쳐야지. 나를 확인시켜줘야지.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치지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하고. 우리 이제 그 팬데믹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던 데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하던 것이 아직도 우리는 회복이 안 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 지교회당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을 맡겼잖아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애들도 크고 양육하고 훈련도 시키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간에 1시간씩 빼가지고 아이들 시간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시간이라도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예배 인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시간에 억지로라도 나와서 성경 암송도 자꾸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다락방이고 그게 지교회고 그게 우리 복음 왕가의 흐름을 만드는 거고 축복들. 이제 듣지 않으니까 우리 하빈이와 하준이가 이렇게 구역 예배에 줌으로 하면 꼭 나와서 말씀 잘 듣는다거든. 그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랩런트를 잘 키우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하면 그때 기적과 치유와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사님 같은 경우도 참 좋아요. 약만 주지 말고 사실은 이제 젊은 사람하고 하면 이상하니까 연세 드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약만 주지 말고 이렇게 손도 좀 만져줘야 돼. 약사가 한번 만져주는 거하고 개념이 틀려요. 이거 드시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그러면 약 안 먹어도 나버려. 그게 능력, 이게 기적의 역사. 그래서 나 있잖아, 영등포 하나로 약국 가서 먹어야 돼. 다른 약 듣지도 않아. 서울대학병원 거 약 안 돼. 영등포 하나로 약국 가면 그거 먹으면 괜찮아. 약사님 뭐 상도 탔대.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 소문 금방 나는 거요. 그거 쉽다니까. 6일 약국 갑시다. 그 책만 보면 뭐 할 거야. 6일 약국은 옛날 책이야. 이제는 영등포 하나로 약국 가야 돼. 그 약사 주는 약 먹으면 일단 나버려. 가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의 언약과 가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요즘 누가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잖아요. 애들도 싫어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이 집사님 그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의 솜씨로 돌보는 거니까 하여튼 손 집사님 손이 닿았다. 그러면 닿는 순간에 그냥 아픈 데 없어져 버려야 돼. 소문만 나와요. 이상하게 저기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손만 지나가면 괜찮아. 이상하지? 손만 지나가다 놔버리면 계속 안 오니까 좀 그것도 문제되긴 하겠지만 그 바른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전도자가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 방향이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전부 다 세계복음화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의 언약 잡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전도자의 언약 잡을 때 흑암은 결박됩니다. 내 마음, 생각, 가정, 가문, 환경, 자녀들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길에 역사하는 독사가 있어요. 흑암이 결박되고 지금 전도자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에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우리는 현장을 300% 누리는 삶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